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제가 예전에 한번 제 친구 재현이에 대해서 우리 저희 청소년부 김재현 전사 말고 제 친구 재현이 남재현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랑 되게 오래된 친구고 대학 시절부터 이제 거의 한 15, 16년을 이제 같이 지내왔던 그런 친구에 대해서 제가 약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저는 대학교 때 그러니까 한 거의 15년, 6년 전인데 제가 07학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신입생들 몇 학번이죠? 24학번? 예, 여기서 미쳤네라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이거 아니죠? 제가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는 굉장히 이제 지금보다 더 이렇게 내성적이었습니다. 더 내향적이었습니다. 아이 성향이 굉장히 더 심해가지고 정말 어디 가면 뭐 말도 못 붙이고 제가 대학 시절에 교회를 이제 한번 옮긴 적이 있는데 왜 옮겼냐면 그 새가족 왔다고 이렇게 일어 세워가지고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소개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주도 바로 안 갔습니다. 그 교회. 그 정도로 제가 굉장히 이제 성격이 되게 내향적이었는데 뭐 지금도 사실 뭐 좀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이 성향을 띠고 있지 굉장히 저는 저희 임원들 모였을 때 굉장히 편해요. 저희 임원들이 다 저랑 똑같은 MBTI거든요. 3명이나 저랑 같아가지고 뭐 유경, 혜용 또 아현자매 같이 모이면 어저께도 밥 먹었는데 밥 먹을 때 얘기가 없어요. 다 같이 밥만 먹고 있어요. 회장님이 되게 힘들어했는데 우리는 다 이렇게 보면서 맛있다 하면서 그냥 계속 먹기만 합니다. 예, 그런 성향인데 이 재현이라는 친구, 저랑 15년지기 친구는요, 일단 굉장히 외향적이고 또 마산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마산이라는 동네 아시나요? 강호동의 그 고향이고 심지어 그 마산에서 공고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글과 같은 그곳을 헤집고 살아왔던 그 친구여가지고 저는 그 친구를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굉장히 제가 좀 많이 친했던 경험이 이렇게 그런 친구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하루는 제가 이제 20대 때 가장 이제 비싼 거를 사러 이제 부산 서면에 갔습니다. 뭐였냐면 이제 스쿠터를 사러 갔어요. 제가 이제 20살 때 돈을 모아가지고 60만 원짜리 연두 색깔 그 야마 비노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사러 이제 갔는데 이게 너무 쫄리잖아요. 가지고 누굴 데려갔어요? 재현이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야, 네가 좀 이렇게 나 대신에 봐주고 좀 해줘라. 저 우리 재현이가 다 이렇게 뭐 이것저것 봐주고 한번 시 운전도 해오고 서면에서 영도까지 둘이 이제 그 성인 장년 둘이서 그 50cc짜리를 타고서 영도 그 저령 해안도로를 따라 왔는데 여러분들 요즘 흰여울 마을이라고 유명한 마을인데 옛날에 거기 완전히 다 민민가였습니다. 저 있을 때까지도 거기를 타고 둘이 이제 2차선을 다가오는데 뒤에 차가 한 30대가 빵빵거리면서 빨리 가라고 막 그런 경험도 있었던 친구고 또 이제 같이 군대도 그 친구도 장교로 갔다 오고 그 친구는 저보다 더 빡센 데 갔습니다. 그 SSU라고 그 해군 이제 항공 쪽으로 가가지고 맨날 전화하면 오늘도 한 3번 죽었다가 일어났다고 막 그 정도로 이렇게 심한 곳에 가가지고 저녁 후에 또 저랑 같이 신대원도 같이 다녔어요. 가지고 이제 2학년 신대원 2학년 3학년 때는 각자 교회에다가 이제 구라를 치고 어떤 구라냐? 저희가 성지순례를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거짓말을 치고 같이 유럽을 갔다 왔던 그런 또 친구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지도 갔다 왔어요. 거짓말은 아니고 약간 그 제네바 그 스위스도 그 성지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한국도 성지인 거 알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갔다 오고 막 유럽도 같이 갔다 오고. 근데 그 친구랑 같이 갔다 왔을 때 저는 돈만 냈습니다.
모든 스케줄, 모든 숙박, 모든 먹을 거를 다 걔가 PPT로 이게 파워포인트 엑셀로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은 뭐 하고 내일은 어디 가고 이렇게 움직이고, 저는 그냥 따라만 다니는 그런 또 아주 좋은 또 경험이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저희 이제 둘째 딸이 이제 아팠잖아요. 아팠을 때는 갑자기 저희 교회 앞에 왔다는 거예요. 스타즈 호텔, 여기 옛날에 그 두더커피 바뀌었죠. 거기로 왔다고 걸로 오라는 거야. 가지고 갔는데 정말 그 친구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아무 얘기 없이 올라와가지고 저한테 딱 그냥 돈 딱 주고 그냥 갔어요. 근데 나도 거지고 걔도 산 거지인데 서로 그 형편을 알거든요. 근데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돈이 그 친구한테 나온 거예요. 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친구가 있어서 제가 재현이를 좋아합니다. 우리 김전주사 되게 좋아합니다. 같은 이름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다다음 달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요. 예, 유학을 이제 가면서 이민을 간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적금을 깨러 다음 주에 갑니다. 여러분들 얼마 들어있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 제가 도움을 받고 또 제 곁에서 같이 있어줬고 또 많은 것들이 저와 비슷한 또 그렇게 좋은 인연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친구들, 그런 뭐 배우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주변 지체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친구밖에 없는데 그런 옆에서 돕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행복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배워봤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자 이제 그들이 이제 근심을 했습니다. 두려워했죠. 걱정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이 떠난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위로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어떤 걸 예수님께서 약속했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떠나 있어도 내가 떠나 있을 때 너희들의 거처를, 너희들이 천국에서 거할, 아버지 집에서 거할 그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다 라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영영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영영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 후면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고 또 그 약속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임을 배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굳센 믿음을 가짐으로써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시기를 지내라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어제 본문 말씀, 지난 본문 말씀과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어떤 걸 얘기하시냐면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일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이런 생각도 같이 곁들여서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이 믿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요 의지하다, 신뢰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음을 여러분이 좀 같이 생각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냐,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는 일을 동일하게 믿는 자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정리해 놓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며 죄인을 부르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 사역까지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 바로 전에는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또 그러한 겸손의 모습까지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죄인들을 부르시고 겸손하시는 모습까지,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혹시 스스로 인정이 되십니까? 수긍이 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한번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혹시 교사로 지금 섬기시는 분들 계시나요? 다음 세대 교사 손 한번 들어볼까요? 교사로 섬기고 있다 나. 예,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뭘 하고 계시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꼭 분반 공부를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지체들은 율동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지체들은 악기로서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지체들은 이렇게 교사로서의 삶의 태도와 모습으로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중에는 많은 지체들을 전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도한 우리 청년 자매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들 또한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죄인들,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또 어떠한 일을 합니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죠? 물론 직접적으로 어떻게 고쳐주는 일은 못하지만 그들을 놓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방문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서툴 수 있습니다.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지 못할 때가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러한 많은 일들을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들에게 한 발짝 더 요구하시고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네, 혹시 F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제 얼굴이 안 나오군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괜찮죠?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보다 더 큰 일을, 나보다 더 큰 것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러한 작은 모습들마저 따라가는 것도 버거운데 내가 어떻게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의 큰 일이란 사실 어떤 질적으로 어떤 능력이 큰 것이 아니라 사실 양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3년이라는 그 제한되는 시간 속에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그 주변 나라, 주변 그 지역에서밖에 사역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으로 치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작은 경상남북도를 합칠 정도의 그 정도의 위치에서만 사역을 하시고 적은 수의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또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지역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명령하신 것이 그 지역을 넘어서 많은 민족과 더 큰 지역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이들을 가르치라라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실제로 이 제자들이 성령의 그 세례를 받고 나서 오순절 이후에 3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그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 두 번째 것을 한번 보겠는데요.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조금 우리가 익숙한 말로 치자면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구하는 것, 예수님께 달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 신뢰하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언가를 얻을 때 무언가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냥 내가 얻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노력하고 내가 이뤄내는 게 가장 쉽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얻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뭔가를 쟁취하고 내가 뭔가를 얻어내는 것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뭔가를 해내도 내가 해내는 것이고 뭔가를 이뤄도 내가 이뤄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 운행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그 주권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일하심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참 이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좀 제가 막혔습니다. 막혔다라는 게 이제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이 설교가 안 써졌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 이성으로는 사실 이게 제가 설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인가라고 의문이 들었었죠. 그런데 그렇게 제가 막혔을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 지체 중에 지금 한 명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성은자매가 이제 뭐 폐렴으로 아파서 입원해 있는데, 사실 그 기도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었죠. 뭐 사실 아프니까 또 심한 통증을 겪고 있었고 또 좀 중증으로 이렇게 입원까지 했으니까 뭐 인간의 적으로 그런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기도를 했는데, 사실 함께 기도하니까 정말로 맞는 그 아픔 가운데 맞는 항생제를 찾았고 또 좋게 컨디션이 점점 호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 설교 준비 그 막히는 상황 가운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그냥 역시 우리 의료 대한민국 대단하다, K 의료 정말 최고다라고 이렇게 그냥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좋은 의사 만나서 잘 해결됐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고 함께 마음을 쓰고 함께 중보하면요, 이 일이 이 나아지는 이 호전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렇게 제 스스로 생각하고 나서 정말 또 제 입을 막 때렸습니다. 이 망할 것, 이 믿음이 연약한 종이라고 막 때려가지고 입술이 다 텄어요. 제가 막 하도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우둔한 자, 정말 이 어리석은 저의 이 한계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또 한 번 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 것이나 구해선 되면 아무 것이나 구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로또가 당첨되면 이 신일교회를 의리의리하게 다시 재건축하겠습니다. 제가 뭐 로또가 되면 뭐 제 근방 백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굶어 죽지 않게끔 제가 이렇게 뭐 돌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쉬운 말로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그 기도를 듣고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고 있으며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우리는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올려드리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행하고 또 구하는 일,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봤죠. 근데 이 두 가지는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하기에 힘듭니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셨던 그 근원, 원인, 근본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을 회개하고 전파하며 가르치고 겸손을 하는 그런 많은 사역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 그 일이 전에 무슨 일이 선행이 되었냐? 바로 성령의 임재,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미했던 그 상황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가능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떠한 일이 가능하냐? 바로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아와 같이 버려진 그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성령은 오순절 그 성령 강림 때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120여 명의 그 신자들 성도들에게 임재하셨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들불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들불같이 번져 나가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찬미를 올려드리며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어떤 것이 세상적인 것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우리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이 성전이 거하는 성령의 전으로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고 이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함께 우리와 하신다는 것을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 사실 이게 좀 이렇게 어려운 단어인데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어로 치면은 뭐 헬퍼, 뭐 혹은 우리나라 뭐 다른 이제 요한복음 다른 서신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뭐 대언자, 뭐 변호사, 변호자, 이렇게 옆에서 뭔가 나를 대신해서 도와주고 대신 말해주고 제 친한 친구로서 저희 그 아까 얘기했던 재현이처럼 대신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대신 해주고 대신 뭔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러면은 보혜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존재가 둘이라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존재가 첫 번째 보혜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그렇게 첫 번째 보혜사라고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서, 제자들을 돕는 분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많은 사역들을 주도하셨으며 그들 옆에서 늘 같이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또 다른 헬퍼 보혜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그것 또한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소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 돕는 자, 헬퍼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를 적용해 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함께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신뢰하는 자에게, 또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계명은요, 멀리 있는 그 계명이 아닙니다. 바로 직전에 하셨던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관계를, 여러분과 여러분, 옆 사람과 옆 사람의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있도록 요구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노력하는 마음이 또 있습니다.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계시는, 오늘 좀 많이 왔네요. 저번에 좀밖에 안 왔었는데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되는 게 제 몫이고 또 그 사랑을 저도 계속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그 부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듯이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여러분들의 이쁜 것도 없는데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지체들, 주변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라도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그리고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친했을까요? 제자들이 서로 너무나 우애가 좋았을까요? 아니요. 다 라이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는요, 아 얘는 엄마 찬스를 쓰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뒤지기 뭐라 했어요. 누구예요? 야고보와 그 친구, 그 형제들. 얘는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사도 요한은 일부러 자신의 서신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오히려 도마가 더 주목받고 있어요. 도마랑 친한가 봐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라고 다를 바 없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좀 서로 보면 좀 인사 좀 해요. 여러분들 얼굴 굳히고 좀 들어오지 말고. 여러분들 여기서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왜 반응이 왜 그래요? 나만 그래요? 새로운 가족이 있으면 좀 반겨줘요. 여러분들 그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우리 집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냥 쌩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새로운 가족이한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 밥그릇이 뺏기는 그런 나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라이프 캐쳐가 서로 웃어주고 인사하고 반겨주고 좀 철판 좀 깔고 여기 들어왔을 땐 다 이 성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다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끌어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십니다. 뭐가 있어요? 이 요소가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요소가 오늘 말씀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소망, 우리끼리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랑을 오늘 말씀에서 녹여내고 있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를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예수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옆 사람들, 여러분들의 이웃들, 여러분들 그 회사에 정말 뭐 찌를 거 없어요. 막 그렇게 정말 너무나 싫은 사람들도 불쌍하게 쳐다보고 그들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예수님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